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권은 거꾸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기 직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점점 두려움과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일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제 어른이 된 그는 메마른 땅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며 살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소리 높여 말했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똑똑히 들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몸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늘 따지며 쟁쟁거렸죠. 맞아요. 세례 요한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았던 거예요. 더구나 자신의 감정을 그리스도로 다스리지 못했죠. 그러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결국 헤롯 왕의 생일날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죠.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 마귀에게 속는 생각과 마귀의 심부름하는 체질을 바꾸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걸 몰랐지요. 나사로는 아주 몹시 가난했어요. 불신자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다가 배를 채우려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퍼진 피부병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어요.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해 살갗은 헐었고 상처난 부위에는 오히려 개들이 와서 핥아줬죠. 그러던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천국에서 겨우 구원만 받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말았죠.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중에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정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여러 날 동안 괴롭혔어요. 드디어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그동안 점치는 여정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정은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를 본 여정의 주인은 무척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여정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그토록 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없애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의 몸에 있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모두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죠. 또한 모든 죄수들에게 채운 것도 다 풀려졌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처럼 도망가지 않았죠. 그들은 나 자신만 생각하는 욕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려도 반드시 구원 주기로 작전된 자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다렸어요. 그때 간수 한 사람이 죄수 중에 도망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너의 몸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말에 깜짝 놀란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수는 바울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간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이제는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헌신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음식도 차려주었어요. 이제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지요. 오늘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재앙, 죽음, 지옥,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을 멸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몸을 깨끗하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렇다면 화가 날 때, 쟁쟁거릴 때, 순간 미움이 찾아와 싸우고 싶을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해야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맞아요. 내 몸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여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꾸면 세례 요한이나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 않아요. 날마다 나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전 세계 237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 서밋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몰라 겨우 구원만 받은 세례 요한이나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몸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영적 싸움하여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